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잘 그 주변에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이 인사를 제가 하자고 그랬냐면 일본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4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일본을 갔거든요. 집중훈련을 위해서. 어느 목사님은요, 이제 우리가 도이코인에서 잤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키도 커요. 저보다 1살 많고 이제 57세를 먹으신 분인데 그 같이 방에 잤던 나주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계속 운다는 거예요. 왜 웁니까?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일본에 3년 살다 왔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가슴이 막 좀 뛴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분은 아침을 맞이했구나.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아침이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아침 말고요. 진짜 눈을 떴구나. 진짜. 그냥 막 창 쳐다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울 때려요. 57살 먹은 분이. 그 사람이 때려서 그 되겠어요? 사람이 좀 울어라. 이래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주체할 수 없는 뭔가가 오면서 예전에 일본에 3년 동안 살던 게 안 보였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요코하마에 박재근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70대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이분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요코하마에 작은 한 10대평 되나? 2층은 이제 사택으로 쓰고 1층을 교회로 하는데 12월이 만기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5분 앞에서 방에서 얘기하는 게 좁은 방에서. 나이도 들었고 일본은 또 교회를 잘 안 준다네요. 그런가요? 교회를 잘 안 준대요, 건물을. 근데 교회를 찾아 들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12월 만기돼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우리 알테스생들 가운데 좀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일본을 바톤을 받을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 와서 일본 보고만을 위해서. 그 얘기를 전날에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목사는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후임을 보내달라.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12월까지 만기가 되는데 어찌할지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에 이 목사님이 일본 막 옛날 살던 거 생각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응답이 바로 왔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본 아무나 간다고 됩니까? 800만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집집에 가보면 하나 둘 셋 맨날 향 피우고 밥해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최강국이지만 정신병자는 제일 많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일본 그냥 왔다 갔다 뭐 그냥 작년 8월에도 갔다 왔거든요. 일본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랩넌트 대회도 2005년 나고야에도 갔다 왔고. 나는 일본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이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눈을 떴구나. 이분은 아침을 맞이했구나. 나는 아직 깜깜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일본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안 뜬 사람이 일본 가서 선교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제 목류병 환자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도 않은 사람이 제대로 담에색 사건도 체험도 안 됐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런 사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낮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하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육신의 눈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떠서 여기 앉아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보여질 때,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보여질 때,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 가문이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진짜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은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밤새 돌아다니다가 온 목류병 환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자기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떠야 될 영적인 눈은 못 뜬 상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생일대 한 게 헛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침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낮 시간에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살릴 수 있겠죠. 제가 말하자면 민곤사님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제대로 고칠 거 아닙니까? 눈 딱 감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것도 모르는데 제가 막 약을 막 처방하고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예배.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메시지를 주실 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딱 두 단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거지가 하루를 굶었다. 간절함이 있겠냐? 하루 굶을 수 있거든요. 이틀 굶었어. 좀 괜찮아요. 근데요, 이 거지가 2주를 굶었다. 한 달을 굶었다. 이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오직 밥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도 밥을 줄 사람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나를 밥을 줄 사람이냐, 밥이 있는 사람이냐, 나를 살릴 사람이냐, 오직 이제 이것만. 2주, 한 달 정도를 굶어버리면 사람이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자기 이거 못 먹으면 죽겠거든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 성경책 들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팔복이. 너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애통할 때지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너희 속에 가득 차 있는 네 모습들을 쳐다봐라. 그 애통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건 막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될 때 진정한 애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육신적인 거, 뭐 좀 뭐 안 되는 거, 우리 자녀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데 대한 애통을 갖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과 내가 복음적이지 못하구나, 복음대로 살지 못하구나,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구나, 한시도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24시간 가운데 1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위로받는 은혜가 왔다는 얘기죠. 은혜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죠. 아유, 뭐 하나님 주든지 말든지 뭐. 그 어떻게 은혜가 옵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힘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내가 예전에 그 했던 거 오늘 찬양도 회복하자. 그때 그 시간을 회복하자. 오직 복음으로 했던 그거 회복하자.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복음을 알고 신학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강의실 앉혀놓고 복음 편지한다고 다락방하고 말씀운동이요.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애 만나고 교감 선생님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저를 째려보고 하는데 그 맡겨준 애와 복음 전한다고 제가 계단에 그 화단 뜰에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연성중학교 바로 앞에 주민자치센터 거기다 차 대놓고 누굴 만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나왔어요. 똑똑똑하더라고요. 문 여니까 왜 여기다 주차했냐. 아, 금방 가겠다고. 빨리 빼라. 금방 가겠다. 그런 복음 전하면서 내가 힘을 얻었던, 어떤 아이는 복음 전에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 즉시 떠나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복음 때문에 살았던 나, 복음 전할 때 너무 행복했던 나,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영접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사람 눈빛이 흔들리면서요, 바깥에 침 계속 뱉고 막 담배 계속 피우고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 속에 든 귀신이. 그런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나 많이 씻고 죽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애통함. 이랬던 나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인데, 하나님께 집중했던 나인데, 그래 못하고 있는 나. 그래 뭐 자녀 좀 잘못되면 거기에 막 애통한 마음이 갖고 뭐 좀 잘되면 거기에 막 또 행복이 오고요. 뭐 이런 부분에 그 전부 육신적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이걸 향해서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가는 부분이 없다는 데 대한 이 애통함이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압니까? 1시간 반을 조 목사님 메시지 하거든요. 그분 짧게 안 합니다. 1시간 반을 메시지 딱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집중된 적이 별로 없어요. 좀 기도가 됐거든요. 완전히 핀셋으로 제 두 누나를 딱 그 흑판에다가요, 조 목사님 그 얼굴에다가 핀셋으로 두 개를 딱 꽂아가지고 옆에서 소리 치거나 말거나 어떤 애 데리고 왔더라고요. 애 울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딱 꼽혀가지고요.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나를 집중시키는데 가슴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전부 육신적인 거, 잘돼 보려고, 뭐, 되어 보려고, 막, 그건 애썼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했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동기 없다 해도 동기가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교회 잘 되면 좋아요. 싫어하는 목사 없죠? 근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 사람 많으면 좋죠. 뭐, 사람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있으면 목사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보다는 더 높아지면 안 돼. 근데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래, 오늘 몇 명 왔지? 이런 데 마음이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그걸 막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어떤 보이는 모습, 숫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이게 마음이 갑니다. 이거는 100%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님보다 그 더 위에 있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위로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사람 말을 맞춰주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저보고 그래요. 너 더 그랬잖아. 네 아이들 나보다 더 사랑했잖아. 더 신경 썼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이것보다는 그 보이는 것에 더 애쓰고 신경 쓰고 힘쓰고 그거 좀 안 되면 좀 낙심되고 되면 뭐 좋고 네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 있고 네 영적 상태가 나를 바라보지 못한 그 상태에 동함은 없고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너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뭐 했잖아. 이걸 하나님이 일본에서 제게 음성으로 네 얼마나 가난하냐 네 심령이 너 얼마나 절실함이 있어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 나 정말 만나고 싶냐 나 정말 보고 싶냐 나 정말 안 보면 못 살 것 같냐 일주일 내내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냐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예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평상시 여러분 삶 모든 것들이 전부 교회요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렸다 끝 아닙니다. 평상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기만 와서 폼 갖추고 나가면 완전히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똑같죠.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바깥에서. 우리 목사들이 다 그 말에 울었어요. 동기가 너무 없다고 얘기하면서 동기 너무 많구나 이거. 하나님 한 분만도 되고 막 그리스도 한 분만도 되고 맨날 찬양하고 막 오직 그리스도 막 맨날 이러는데 그 구호에 외치고 속은 막 오만 동기가 싹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날 좀 찾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양집사님이 막 목사님 뭐 와주세요. 양집사님 막 24 생각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막 기도 속에 눈만 딱 감으면 양집사님, 눈 떠도 양집사님. 왜 이러지? 이상하네. 그러면 또 딴 일을 하다 보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확 와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이 생각이 안 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집중 막 주의 종들 가슴 속에 막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24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시공간을 초월해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주의 종이 저뿐만 아니고 막 이게 여러분 아는 막 주의 종들이 막 24 기도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보좌의 능력 축복이 막 나타남. 보통 일이 아니죠. 좀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다른 간증을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어린 이 렘넌트 때 세운 것은요, 분명히 응답됩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어렸을 때 각인된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어요.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엄마 보셨어요? 너 내 새끼 아니야. 우리 어머니 괜찮은 분이거든요. 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송합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괜찮은 여자예요. 제가 아무리 남자로서 이렇게 봐도 객관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하여튼 뭐 이게 다 따져봐도 이야, 이 양반이 시골에 있을 뿐이 아닌데 참 괜찮은 여자예요.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자식 아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직접 받아라. 부모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 구해라.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돼.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돼. 맞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아멘은 도장 찍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루어져도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도장 박는 아멘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요, 은행 직원에 가서 도장 박아야 그 돈 내줍니다. 이게 아무리 뭐 써가지고 갖다 줘도요, 안 내줘요. 도장 꽝 찍어야 그때 돈을 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도 아멘 하고 받아버릴 때 그때 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렘넌트 때 세워진 것은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복음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죽는 상황에서 순양이 대신 죽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는 복음 체험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요. 자, 이때부터 이삭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봐버리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에 100년 축복, 이래야 성교할 거 아닙니까?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다 양보했는데 셈군은, 그리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경을 넓혀줘요. 르호보암. 자, 세 사람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어릴 때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분명히 기록해 놨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능력, 하나님의 인도, 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서요, 누워서 사무엘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사무엘아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만약에 임해버린다면 끝입니다. 사무엘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들려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많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 엄청 많습니다. 위에서 뭐 아수르, 밑에서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이 뭐 위로 올라갈 때 꼭 짓밟고 지나가야 될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계속 전쟁 터집니다. 자기들 의사와 상관없이 위에서 아래 쳐들어올 때 길이에요. 밑에서 위로 갈 때 또 길입니다. 계속 전쟁 터져요. 근데 그 많던 전쟁이 사무엘 당시에 전쟁이 그쳐버려요. 여러분 가문에, 가정 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이 무너져버립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전도죠. 그러면서 뭡니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놓고요, 미스바 운동을 펼쳤죠. 뭐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어릴 때 아시죠?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 분인나 저 자식 있는데 어찌 나한테 자식 없습니까? 그것도 아들 없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깨달음을 줘버렸어요. 아들 하나 더 있으면 뭐 하겠냐? 이 땅에 딸 하나 더 있으면 뭐해? 내 마음을 아는 나시린이 없다. 지금 시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 대한 언약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남자 하나 더 있어, 여자 하나 더 있어, 지금 뭐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그 없어가지고 세계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지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의 우상 다 버려라. 그러면서 뭘 했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려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좀 젊은 어린 렘넌트들,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 답니다. 반드시 응답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얘기해줘야 돼.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널 키울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육신의 부모는 한계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네가 하나님께로 붙잡아야 돼.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오늘 렘넌트 때 얘기했습니다. 소연이한테도. 소연아, 네가 엄마를 떠난 때가 있고 아빠를 떠날 때가 있고 네가 지금 찬빈이처럼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고 말레이시아에 엄마하고 같이 있지만 어느 날 2년 만에 엄마 돌아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대학까지 계속 있으려면 찬빈이가 홀로 남을 시간표가 있잖아요. 부모가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가 와요. 그때 야곱이 뭐 했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거든요. 야곱이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요 사람들과 겨루 이긴 자란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도 앉아 있는데 내 자녀지만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저 아이들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멋대로 살아라. 뭐 이게 통제도 안 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 아이들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지 않냐? 네 마음에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가난함, 그 간절함 속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한 인물만 더요. 한번 잘 보세요. 다윗.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그거를 다윗이 참았다. 이게 막 대단한 정신력이네. 아닙니다. 목동으로 있는 어린 시절에 영성을 기르고 지성을 기르고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어릴 때 딱 목동으로 있을 때 찬양하죠. 목동으로 있을 때 글을 쓰죠.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그 어린 시절이었어요. 자, 소년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소년 다윗입니다. 이 감동된 걸 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찬송 한 장 불러버리면 흑암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청년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특별히 1절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째서 부족함이 없겠어요? 청리 지금 도망다니는 주제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청년 다윗이었습니다. 자, 왕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나는 왕 된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낫다. 이 정도 고백했어요. 바람 부는 천막에 언약궤가 있는 그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나는 상하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속에 있는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평생의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주께서 드린 것, 이 받은 것을,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이면 끝납니다. 자, 노인 다윗입니다. 왕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마지막 갈 때도 멋있는 유언하셔야 돼요. 야, 어디에 땅 있다. 그 자식들 좀 갈라서 잘 좀 해봐라.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겠죠. 그 집문서 갖고 와봐. 땅 문서 갖고 와봐. 내가 골고루 나눠줄게. 양도를 하고 내가 가야지. 세상적인 그 기준이라니까요. 다윗이 갈 때 뭐 땅 남겨준다, 뭐 집 남겨준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했냐? 아들 솔로몬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좀 째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 아버지 봤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언약 줬어. 그 언약대로 지금 네가 지금 있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버리면 네 왕이 걱정할 필요 없이 영원히 이루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견고한 반석 위에 네 왕권을 세우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속에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오직 그리스도. 자,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보세요. 세 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갔는데요. 그 노예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명 썼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좀 천국 가면 다윗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인물이었거든 제가. 그래 이 복음 알고 이 전도운동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왔을 때, 야 바울, 또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깊이 잘 모를 때는 내가 다윗을 엄청 존경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요셉에게 가서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다윗에게 물어볼 다 있는데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겁탈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요 누명씌웠단 말이에요. 이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가? 총리 됐을 때 저 같으면요 보디발의 아내부터 멸문지화라 그럽니까? 막 가문을 멸해버려라. 내가 누명씌웠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100배로 응징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100배로 응징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랑고사님 지금 백내장 수술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자기 불신자 때 100배로 응징해준다. 그게 지금 얼마나 합니까? 한 10배로 응징. 많이 치유돼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보디발의 보디발 안에 꺼낸 적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보디발 안에 없다니까요. 절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완전 복음.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어를요, 성경에 있는 주어를 모세가 했다, 다윗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유 목사님이 했다, 아마 조 목사님이 했다, 이 목사가 어디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그때 착각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에 내가 계룡산에서 몇 년 동안 내 집중적으로 철야 금식하면서 내가 능력을 받아왔다, 불의 종이 왔다라고 현수막 걸어놨는데 그분들의 말년이 완전히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해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좀 잘 알 겁니다. 그 자녀들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 영광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 못 뭐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애들, 남편 다 하나님이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봐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맡겨도 되겠구나. 이럴 때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민권사님한테 지금 남편 뒤집었다. 좀 안 될 건데요. 제가 볼 때 아직 아니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꿔가지고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이 24 도울 수 있어요? 가족만이 24 할 수 있는데 그 가족이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어요. 만약 이걸 뒤집어 버리면 큰일 나겠거든. 아직 안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렇게 전부 다 다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아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제 마음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을 사용한 건데 이스라엘은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 착각입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너 아니 불신자 말고 불신자 다음이고 내가 너에게 관심 있게 네가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겠다.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바꿔. 그래서 예전에 그 부산에서 아주 똑똑한 권사님이
남편이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막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매일같이 술 처먹고. 이분은 보고 많은 사람인데 남편 쳐다보고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냐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막 어쩌겠냐 막 권사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한 번은 유 목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남편이 술 먹고 다닌 게 아닙니다. 이게. 남편이 뭔가를 찾고 있다. 영적으로 뭔가를 찾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술 먹는 게 아니다. 마약 찌르는 게 아니다. 도박 중독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막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갈급하게 영적으로 찾고 있어요. 이걸 보는 눈, 아침이 밝아야 돼요. 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 된다 안 된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지금 그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도학교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요, 그 얘기 딱 하니까요, 알아들었어요. 똑똑한 권사님이라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그리고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권사님밖에 없다. 누가 기도해 주겠냐? 24. 저 남편을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저 뭔가 방황하는 사람을, 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뭔가 중독 상태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그걸 누가 도와줄 수 있겠냐? 당신밖에 없다. 이 말 알아듣고요, 권사님이 회개하고 그날 밤에도 또 새벽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 남편이 물 좀 달라. 늘 레파토리가 똑같아. 물 좀 한 거예요. 이 남편이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니가 갖다 처먹어라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정반대의 사건이 나왔는데 딱 공손하게 갔다가 물을 대령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술 취하고 이게 좀 그 기운이 있어도요, 보통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갖다가 공손하게 딱 주는데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요, 술이 확 했겠죠. 당신이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아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 뭐를? 아니 그래 나한테 해야 되는데 이 왜 이렇게 갖고 왔냐? 이게 놀래가지고요, 이 권사님이 그 남편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가 감사한데? 안 그러냐? 이 추운 날씨에 1년 44철 그렇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막 그냥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도 어찌 그렇게 집을 찾아와서 여기서 자냐? 바깥에서 자다가 저 객사해 부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 마시고 다니는데도 집에 와가지고 그래 자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남편이 불신자가 완전 충격 먹. 몇 가지 더 이렇게 감사할 거 얘기해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민고사님 그 남편 불신자가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그 남편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장로 돼가지고요, 그 와이프보다 훨씬 더 전도 잘하고. 사람 말 한마디가 이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어두운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염려의 나라 없어져 버려. 하나님 나라 임했다, 막 근심의 나라 없어져 버려. 하나님 나라 아시겠습니까? 올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망대를 보고 빛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간증할 때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제 얘기의 뜻을,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같은 직장에 15년, 20년 다녔는데 나중에 둘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하나 코뼈 주저앉고 하나는 턱 돌아갔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경찰서에 가서 서로 보니까 비슷해서 합의 빨리 보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합의 못 본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쪽에서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신방 온 거예요. 그게 저쪽 안수 집사가 뭐라 했겠어요? 저 인간이 장로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이고 안수 집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온 거예요. 장로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저 인간이 안수 집사였어? 작작 좀 쳐마시지. 15년, 20년 동안 장로 안수 집사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도 되겠어요? 표시만 내버려도 전도가 될 텐데 현장에 가서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제대로 영적인 눈이 뜨인 신자가 없어요. 현장에. 그 사람 하나가 망대로 서 있어 버리면 기도하면 거기에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어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셉 당시에는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 이거 가지고 계속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아니고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자,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꿈으로 줍니다. 여러분 복음 잡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적 꿈을 줍니다. 너희 가정이 이렇게 될 거야. 너 때문에 복음화 될 거야. 너 때문에 세계 복음화 될 거야. 그걸 언약적 꿈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안에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육신적인 거 가지고 뭐 채색 옷 입히고 막, 요셉 좀 잘못한 건 있어요. 잘못한 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형들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해가지고 그 더 미움받았거든요. 그런 건 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비전을 꿈으로 줍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형들이 아무리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 노예로 갔습니다. 이 걸 가지고 있는 요셉.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가 찹니다. 요셉이 하나님께로 갔다,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대로 있는데 특별히 기도했다는 게 없는데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 39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 찾아오신 거예요. 노예로 가 있는데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는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자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요, 지금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케 하시는 이것을 내가 봤다, 이게. 봐버린 겁니다. 불신자가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봐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니까 뭘 맡깁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소유를 전부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와이프만 빼고 모든 소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래 준 거예요. 자, 성경에 기가 찬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총무를 맡긴 그때, 위탁할 그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에 복을 내리신지라. 이 나옵니다. 총무 맡기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 집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신자들도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자, 감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죠? 두 장관 얘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갑니다. 꿈을 꿔가지고요. 그런데 기가 차죠. 바로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 술객 다 모았는데 모릅니다. 요셉이 가서 해석을 해요. 7년 풍년 올 겁니다. 7년 흉년 올 겁니다. 풍년이 왔을 때 곡간으로 곡식을 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바로 왕이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우리 전도, 이 선교,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가정보고만 세계보고만 하는 비전을 꿈으로만 줬지 성취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네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봐라. 하나님 그를 높여버렸어요. 높이니까 저 언약적 꿈이 실제로 성취가 되죠. 세계보고만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은 언약, 한나가 붙잡은 언약, 육신 기도하다가 영적인 언약 딱 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실인 사무엘을 줬거든요. 이 세계보고만하는 이 언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할아버지 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증손자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바로 당대 때 바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은데 저 증손자에게로 내려가가지고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조부모님들 언약 딱 잡으십시오. 지금이라도 확실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 대한 확실한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육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메시지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한 게 있다. 다윗이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를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너의 발판 놓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된 것이다.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임한 가정 속에서, 노예 현장, 감옥 현장에서, 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하여서 그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올바른 곳으로 각인되어서 정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